27페이지 할 차례죠. 네. 1-16번. 네, 요즘 이제 봄이 돼서 날씨도 따뜻하고 공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하고 또 공부하기 좋은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자, 1-16번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의문을 일으키다. 첫 번째, 미륵보살이 의문을 일으키다. 자, 의문, 의심. 이제 불교에서는 합리적인 의문, 그죠? 합리적인 의심은 우리가 지혜를 수행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을 해소를 하면 더 큰 이해가 생기고, 또 우리가 의심나는 것을 질문해서 해결을 하면 더 큰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불신이 문제죠, 그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신하는 거, 그냥 불신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지. 불교에서는 합리적인 의문이나 합리적인 의심, 이거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 속에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하나씩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내 자신이 그만큼 지혜가 열리고, 그죠? 내 자신이 그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는 불신이 제일 큰 문제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죠? 의심하고 의문하는 것도 금기하자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조하죠.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지만이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하는 거고 또 지혜가 개발되는 거다. 그래서 맹자님 같은 사람도 말이라고 다 믿으면 없는 것만 못하고, 이제 책이라고 다 믿으면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믿는 거,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부처님 말씀은 하나씩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그 속에 크나큰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 같은 분이 몰라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알지만 질문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시라고 하는 건 뭐냐? 앞에서 나타났던 그런 6가지 상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난 그 다음 그때에 미륵보살이 작신염호대 했어요. 미륵보살님께서 작신염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하였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된 걸로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한문으로 보기 불편하시면 금자의 세존이, 금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때에 세존께서, 우리가 부처님을 열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는 세존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처님이 생존에 계시면 부처님을 세존이시여 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부처님의 호칭이에요. 지금은 부처님 열반하고 우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르든가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이 생존에 계신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세존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천상 세계에서 뭡니까?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 가장 존경받으실 분이라는 뜻으로 세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존께서 현 신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갖 신통과 변화, 이게 신변상이에요. 그래서 신변상을 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시니, 부처님께서 이유 없이 신통과 그런 변화를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것을 말씀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말해서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고, 이유도 없이 말하고, 목적도 없이 말하고, 이익도 없이 말하는, 그냥 이렇게 농담 같고 그냥 만담 같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셔야 될 때가 되었고, 또 이것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중생들에게 크나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연으로 이유 자설이고, 그러니까 무슨 인연으로서 이런 상서, 앞에 6가지 상서가 나왔잖아요, 그죠? 6가지 상서로움이 있는 것인가. 금불세존이 입어 삼매하시니, 지금 불세존께서, 이건 이제 불 하나만 해도 되고, 그죠? 세존 하나만 해도 되는데 중복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중으로 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죠?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입어 삼매에 들어가셨으니, 삼매라고 하는 말도 이 법화경 안에서 수없이 나오거든요. 삼매라고 하는 단어가. 삼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면, 삼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심일경성. 따라해볼까요? 심일경성. 경성이에요. 경성. 심일경성. 심은 마음 심자, 일은 한일자, 경자는 경계경자, 성자는 이제 성품 성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마음을 어느 하나의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는 상태, 집중된 상태를 심일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연불삼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연불하는데 오롯이 내가 집중이 되어서 어떤 망상도 어떠한 잡념도 일어나지 않고 오롯이 내 마음이 그게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서삼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독서삼매가 뭡니까? 독서하는데 오롯이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가는지 잊을 정도로 내가 집중된 상태를 독서삼매 그러는 거예요. 그 보면 방송 8대가에 보면 한 사람 중에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죠? 그 소동파라는 사람은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문장도 잘 짓고, 근데 그 집에는 소동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밑에 여동생도 그렇고 하여튼 천재 집안이에요. 그 소동파가 어릴 때 독서삼매에 빠졌는데, 오후 아침부터 책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밤이 끔끔할 때까지 책을 봤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 뭐하노 이런 거예요. 그 독서하다 깜빡 다른 사람이 자기 불러서 이렇게 딱 들여다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밤이었는데도 책이
환하게 대낮처럼 글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산매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니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끔끔해서 안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 독서도 그와 같이 하면 이렇게 산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불산매, 독서산매, 그죠? 우리가 참선하면 또 참선하는 산매, 또 경전을 독송하면 또 경전을 독송하는 산매, 이런 산매들이 있는데 그런 산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책을 보면 책을 보는데 이게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잡념이나 다른 생각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오롯이 내 마음이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산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정의를 보면 산매를 또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발을 정자에 받을 숫자 해가지고 정수산매라고 해놨어요. 정수산매. 발을 정자에 받을 숫자, 그리고 이게 말의 석삼자에 어두를 맺자 써가지고 이게 정수산매를 해놨어요. 근데 이 산매라는 말을 번역하면 정수라고 번역을 한다 그래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써놨죠. 정수산매라고 해서 강조하는 말로 써놨는데, 그때 정수라고 하는 말도 정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발을 정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곡된 생각이나 왜곡된 감정이나 왜곡된 지식으로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걸 정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삼매가 되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어떤 자기 번뇌나 망상이나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 그것을 이제 정수산매다 이렇게 번역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매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 집중된 상태, 심일경성의 상태다.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셨으니 시 불가사이며, 이 산매에 들어가게 되면 불가사의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차에 이렇게 치였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차에 친 아이를 보고 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그 잡아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게 뭡니까? 오로지 그 아이만 생각하는 마음이 고도로 집중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들어 올리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심일경성의 상태인 거지. 왜? 그 엄마는 지금 그 아이밖에 오로지 그 아이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내가 이거를 들 수 있다, 없다, 못 든다 이런 생각은 뭐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죠? 그래서 애를 이제 구잡아내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드는 거예요. 왜? 심일경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심일경성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불가사의한 신통이 일어나고 불가사의한 힘이 생기고 불가사의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다란이를 할 때 집중을 이야기하는 이유, 삼매를 집중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집중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가 이제 삼매라 그러는 거고, 그 삼매의 상태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도 기도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상설을 6가지 상설하든가 온갖 신통 광명은 어디서 나온다? 삼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삼매 속에서. 그래서 이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며 현희유사라. 이것은 희유사라고 하는 것은 희유한 일을 나타난다는 말이거든요. 희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눈으로 보는 거, 그것도 희유한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희유한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그것도 희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인간의 내 현재 경험된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일을 그것을 희유라 그래요. 희유한 일. 그것을 희유사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희유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당이 문수면, 그럼 이것을 마땅히 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 당이 문수면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며, 수는 답자이니까 이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 물음에 답해 줄 것인가. 부작찬염어되 이렇게 생각하고는 또 부작찬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시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 문수사리 법왕지자는, 자, 이 문수사리 법왕자라고 하는 보살은, 이거 문수보살을 문수사리 법왕자, 이 문수보살을 풀네임이 뭡니까? 문수사리 법왕자, 줄이면 문수보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문수사리 법왕자라고 하는 것은 법왕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법왕은 부처님을 지칭하는 거고, 법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부처님을 이어서 다음에 성불할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가 태자가 왕이 되자는 거죠. 그럼 그 태자는 지금 현재의 신분은 태자지만 언젠가는 왕이 될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 뜻이 법왕지자, 법왕자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정, 친근, 공양, 과거, 무량, 재불일세. 이 문수사리 법왕자는 반드시 이정, 친근 이랬거든요. 이미 일찍이 친근하였다, 공양하였다. 누구를 친근하고 누구를 공양했다는 말입니까? 과거, 무량, 재불. 그러니까 과거에 한량, 무량이라는 것은 한량 없다는 뜻이거든요. 한량 없는 재불, 많은 부처님들을 이미 친근하고 공양을 하였다. 친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을 늘 가까이 하더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가까이 하면 닮아요. 가까이 하면 닮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게 왜 닮아요? 늘 가까이 합니다. 늘 옆에서 보잖아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걸 배우고 행동하면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은 부처님이 하시는 은행을 배우게 되고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행을 배우게 되죠. 그죠? 늘 보고 늘 실천 늘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면,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부처님을 배우는 거고, 도둑놈을 가까이 하면 뭘 배워요? 사독치로 도둑질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기꾼 옆에 같이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기꾼처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람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조금씩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친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자가 법당에 자주 오고 부처님을 자주 친근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만큼 부처님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세속 사람과 친하면 내가 세속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고, 내가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법당에 자주 오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님들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많이 가까이 해본 적이 없잖아. 그죠?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이야기만 들으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마음이 쏙 가쁘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 이야기 들으면 쏙 가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가 좋아했고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 경전을 좋아하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절에 와서 법문 듣는 걸 좋아하고 절에 와서 이렇게 몰라도 그죠? 계속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신압으로 가랑비에 어쩌듯이 내가 가까이 한 만큼 내가 그것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양. 그 다음 공양이 왜 또 중요하냐.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은 불보 공양이라고 그래요. 불보 공양. 삼보잖아요. 그죠? 불보, 법보, 승보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불보 공양.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전에 존중하고 공양 올리는 것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은 법보 공양. 그래서 법보시에서 경전을 만드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법보 공양인 거죠. 한글에 법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것도 법보 공양. 그리고 이제 성가에 공양 올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승보 공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보 공양이 있죠. 그러면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양을 다른 말로 하면 보시를 공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양의 다른 이름은 보시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공양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보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보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제시, 그죠? 물질적으로서 불보에 공양 올리거나 법보에 공양 올리거나 승보에 공양 올리는 거. 그것을 이제 제시. 법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정정하거나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일러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큰 공덕이 있다. 알려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법시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거 하면 공덕이 있다. 이걸 하면 공덕이 있고 이걸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한 구절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들으려고 그러지 그죠?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시가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무예시. 무예시는 두려움 없는 것을 보시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계율을 잘 지키는 게 바로 뭐다? 무예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그죠?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고기도 안 먹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율이 완벽하게 내 몸과 마음에 익숙해져서 내 몸과 마음으로 지켜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텔레비 같은데 간혹 보면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손에 새 모이를 들고 이렇게 하면은 새가 서 가서 모이를 먹고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천진난만하고 그 사람이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가 마음에 서 이렇게 비어 있으면 동물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 와서 이렇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실천하면 설령 옆에 뱀이 있어도 뱀이 쑥 그냥 지나가고 안 본다는 거예요. 옛날 도인 스님들 이야기 간혹 가다 보면 스님이 뱀을 이렇게 쑥 해도 뱀이 안 물고 그냥 쑥 가더라. 사나운 짐승이 와도 스님을 보고 이렇게 그냥 쑥 가더라. 그게 뭡니까? 해치지 않는 계율이 내 몸과 마음에 완벽하게 그게 익혀졌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 그 이제 뭡니까? 살도 함주라고 하는 것을 계율을 잘 지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얼마나 자비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심리적인 편안함과 심리적인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무예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전에 장음을 올리는 공양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경공양이라고 해요. 공경할 경자 공양 해가지고 그거는 뭐냐? 부처님 전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1년 등을 올리는 거, 이렇게 부처님 법당에 이렇게 등을 올리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경공양이에요. 경공양. 그래서 법회 때라든가 기도 때 불을 밝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 계신 이 법당이 대웅전을 환하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장음공양이에요. 장음공양. 그래서 이것을 경공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전에 경전을 독송하는 공양,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행공양 그래요. 행할 행자 써가지고 행공양. 그리고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을 독송하는 거죠. 이것을 행공양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부처님 맞이도 올리는 거 뭡니까? 이것을 이런 공양물을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공양이라고 해요. 이공양.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익할 때 이. 그죠? 이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이해서 이공양. 이렇게 해서 항상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는 경공양, 행공양, 리공양을 올려야지만이 기도하는 의식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그 공양이 오롯이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씨도 뿌려야 거둘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디서 거둡니까? 그죠? 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다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 그죠? 이제 초파일이니까 이제 등도 미리미리 다시고. 자,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필응견차 희유지상. 필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마땅히, 견차, 희유지상, 이러한 희유한 상서를 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반드시 본 적이 있을 거다. 과거에 반드시 이런 상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있으리니 악음 당문하리라 하더이다. 자, 우리 번역에서는 내가 이제 이 일을 물어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한문으로 보면 이 한문이 참 이렇게, 그래서 원전을 공부를 하면 나름의 참 원전에 재미가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마땅히 물어보리라. 누구에게? 문수보살에게 물어보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묻는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질문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만 보는데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질문하다는 글자거든요. 이제 질문하다는 글자인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아문이에요. 아문. 아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금당문 할 때 아문이에요.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누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미륵보살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갖 6가지 상서가 나타났는데 그 6가지 상서가 왜 나타났는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누가 궁금한 거라고요? 미륵보살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미륵보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자기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아문이라고 한답니다. 아문. 그러면 아금이잖아요. 금문이 있어요. 금문. 자, 아문은 미륵보살이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걸 아문이라고 그러고,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아문은 내가 질문해서 알았어. 내가 질문해서 알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금문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앞으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문을 듣고 뭡니까? 법문을 듣고 들으면서 의심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 대중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런다? 금문이라고 해요. 금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당문이에요. 당문. 당문은 뭐냐면 나는 알아.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인지 제 금문을 통해서 들어서 깨달아서 알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지만 미래 중생들은 모르잖아. 그죠? 그럼 당문은 뭐냐면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뜻하거든요. 미래. 당내. 그래서 뭐 미래를 다른 말로 한문으로 할 때는 당내라고 하죠. 그죠? 당내. 우리 미륵보살을 뭐라 그래요? 당내 용화교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내라고 하는 말은 미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용화교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내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서 뭡니까?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것을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 그것을 당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지금 미륵보살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궁금함도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 말고 또 다른 대중들도 궁금해하는 질문도 해결하고, 그리고 미래의 이 법화경을 보는 중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 궁금증, 의문증도 해결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미륵보살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금, 아문, 금문, 당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할 때 그죠? 아문인지 내 궁금증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지. 나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다른 대중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질문하는 금문일지, 아니면 또 이 금문과 당문은 사이 같이 가는 거라 그죠? 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는 당문인지. 그래서 아금, 금문, 아문, 금문, 당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문의 의미가 이 한 글자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중들이 의심을 일으키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도 아까 미륵보살을 의심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는 뭡니까? 이제 당문이 되겠죠, 근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대중들이 의심을 일으키더라. 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라는 말인데 어느 때냐면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그때에 또 다른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급제, 절룡, 귀신 등이 그래서 다른 비구 스님들과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우바세 그리고 또 우바이 우바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청신사라고 해요. 청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정한 믿음을 가진 남자 처사를 청신사 그리고 청신녀는 뭡니까? 우리 보살님들 청정한 믿음을 가진 여인, 여자들, 보살들을 해서 청신녀 이렇게요. 그리고 급제, 절룡, 귀신 등 그래서 하늘 제천 이렇기 때문에 온갖 하늘 사람들과 그리고 용의 무리들과 귀신 등 귀신은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죽은 귀신을 가지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적인 존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들을 통틀어서 그냥 귀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귀신 등이 함작 찬여모대 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작찬여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였다. 어떤 생각? 시불의 광명과 신통지상을 금당 문수 이리카. 그러니까 여기는 아자가 빠졌다 그죠? 금문당문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놔두시는 광명과 그리고 신통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인 거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 모습을 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통의 상을 지금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1-17. 그래서 상서에 대해서 질문하다. 자, 6가지의 상서. 그 6가지 상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지나가면 그죠? 생각이 안 나죠. 23페이지 펴시면 첫 번째 상서가 뭐예요? 설법서.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시는 상서. 세 번째는 꽃비가 내리는 상서. 이걸 우화서라 그랬어요, 그죠? 네 번째는 대지가 진동하는 상서. 다섯 번째는 대중들이 기뻐하는 상서. 그 여섯 번째는 관광하는 상서. 이 6가지예요. 이 6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상서가 나타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가가 설명하다. 경가라고 하는 것은 안한존자를 경가라고 해요. 안한존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신 후 불과 몇 달,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결집이라는 걸 해요. 결집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때 결집을 할 때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결집을 하는데 그때 안한존자가 500명, 그러니까 안한존자를 포함한 500명이에요. 그래서 안한존자를 포함한 500명의 아라한들이 결집을 할 때 그 중에 대표로 안한존자가 이렇게 앞에 법상 앞에 올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시야문일시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누구에게?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경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가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빼쁘고 그냥 부처님 말씀만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 못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강의나 법문을 현장에서 들으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대화는 그 상황까지 다 그 속에 포함이 돼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가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황을,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미지화해서 보거나 들으면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듣고 또 본문을 들으면 조금 더 그 본문이 현장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가가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많은 대중들이 의심하고 생각했을 때의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시에, 그때에 미륵보살이 욕자결의하고, 그래서 미륵보살이 욕자결의, 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자기 자신의 결의, 의심을 해결하고자 하고, 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심을 해결하다. 그래서 의심을 해결하고 또 우간사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급제, 전룡, 귀신 등의 중해지심하고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심도 해결하고 또 사보대중인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이걸 합쳐서 사부대중이라고 그래요. 사부대중들과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온갖 하늘 사람들과 그리고 용의 무리들과 온갖 귀신들의 중해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영산해상에 모여있는 많은 대중들의 마음, 그게 중해지심이에요. 해자는 영산해상이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영산해상에 참석한 대중들, 그게 중해요. 중해의 마음을 관찰하였다. 두 번째, 미륵보살이 상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이문 문수사리연 도대. 그리고 문수사리보살에게 질문을 하였다. 자, 질문 내용이 이와 이렇습니다. 이하 인연으로 이유 차서와 신통지상하며. 이하 인연, 무슨 인연으로? 이유 차서, 이러한 6가지 상소와 신통의 모습이 있는 것이며, 대광명하사, 방이라고 하는 것은 놓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크나큰 광명을 놓아서 조어 동방 18,000토 하사, 그래서 동방으로 18,000토의 세계를, 조라고 하는 것은 비추다. 그러니까 비추다가 있고 비치다가 있잖아요. 그죠? 비추는 걸 내가 이렇게 브라시로 이렇게 비추는 걸 비추다 그래요. 그죠? 비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 브라시를 비추는 것에서 내가 비춰지는 것을 비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은 비추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동방 18,000토의 세계를 광명으로 환하게 이렇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니까 거기에 실견피불의 국계장엄이 있고, 그 광명을 비추는 그 속에 저 부처님들의 국계라고 하는 것은 국토죠. 불국토죠. 불국토의 장엄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왜 부처님께서 6가지 상서도 보여주시고 또 광명으로, 그죠? 온갖 신통 광명을 나타내시고 또 큰 광명을 나와서 동쪽으로 18,000토의 세계, 그거를 다 비추어서, 그죠? 그 광명 속에 있는 부처님들의 뭡니까? 국토, 불국토의 장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냥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싹 보여주면, 와, 멋있다. 와, 저런 세계도 있구나.
이게 아니고 왜 부처님께서 저렇게 희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게 화두죠, 그죠? 그게 화두고 그거를 골똘히 그저 생각하면 그게 화두산매가 되는 거예요. 화두산매. 산매 참 쉽죠, 그죠?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자, 그래서 1-18번. 자, 차토의 6가지의 상서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다. 차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과 세계를 차토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넘어 저 너머의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피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또 다른 말로 차안 이러고 생사고해를 건너간 해탈의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저 피안의 세계.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봤잖아요. 저 피안의 세계. 피안. 그러니까 차안, 피안, 차토, 피토. 그러니까 항상 피토, 피안 이렇게 하면 저 다른 세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어시의 미륵보살이 욕중선 차이하야 이 계문할 못해. 그래서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 선설하고자 해서 이 계문할 계송으로서 질문을 하였다. 문수사리시여. 그래서 문수사리 법왕자를 또 줄여서 문수사리시여. 문수사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만수사리라고 돼요. 만수사리. 그래서 번호로 만수실리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문수사리나 만수사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시여. 도사하고로. 도사는 뭡니까? 우리가 길을 여행 가면 가이드도 사실은 도사라고 해요. 도사. 가이드를. 그러면 도사라고 하는, 여기서의 도사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을 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생사고해가 벗어난 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 이 생사고해를 건너 저 피안의 세계, 우리가 안 가본 세계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가보지 않은 세계예요. 그 가보지 않은 세계를 먼저 가본 사람을 따라가면 쉽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뒤는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 가본 사람을 따라가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도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번 열반의 세계를 경험하신 그 부처님이 가신 길을 우리를 인도해주는 스승이기 때문에 도사.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대도사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도사께서 하구로 미간백호의 대광을 보조하시며 무슨 까닭으로 미간백호상에서 크나큰 광명을 놓아서 보조 널리 비추시며 우만다라와 만소사와 하시며 그러니까 만다라 꽃과 만수사라고 하는 꽃을 하늘에서 비내리시며 전단향풍이 열가 중심이리까 전단향의 맑은 바람이 불어와서 열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산회상에 모인 비구 비구니 우바수 우바이 급제철룡 기신 등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가 기쁘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열가 중심은 앞에서 6가지 상서 중에서 몇 번째였어요? 예? 5번째, 그죠? 대중들이 기뻐하는 상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시인연으로 지계음정 하시며 이런 인연으로 또 땅이 모두 다 장엄하고 청정하였으며 이건 또 뭡니까?
6가지 상서 중에 땅이 뭡니까? 진동하는 상서. 그걸 말하는 거죠. 땅이 진동하는 상서. 그죠? 대지가 진동하는 상서. 이 네 번째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시인연으로 시계음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육종 진동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뭡니까? 이 세계를 보다 아름답고 보다 청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6가지의 진동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 같은 건 나면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솟아나고 산사태고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놔두시는 대지가 진동하는 상서는 그게 아니고 엄정해진다는 거예요. 장엄해지고 청정해진다. 2차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하니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을 한 것이니 시의 사부 중이 함께하니 하여 그때 모여있던 사부 대중들이 함께하니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신의 쾌연하니 등 미정류 하나이다. 몸과 마음이 쾌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과 마음이 기쁘다는 뜻도 되고 쾌라고 하는 것은 쾌연은 즐겁다는 뜻도 되고 쾌연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가쁘다는 뜻도 돼요. 우리가 오늘 몸이 좀 상쾌하네 이러잖아요. 그죠? 상쾌하다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가볍다 이런 뜻이 쾌연이라는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자면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쁘다라고 하죠. 기뻤으니 등 미정류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모두가 미정류를 얻게 되었다. 미정류는 뭡니까? 뭔가 그런 광명을 보고 신통을 보고 상서를 보고 하면서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의 종류가 너무 환희로워서 그것을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의 기쁨. 그게 등미정류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미정류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등미정류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먹어보지 않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말로 표현 못해요. 근데 한번 먹어본 적 있는 거는 먹으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예전에 뭘 먹었는데 왜 그거하고 맛이 이렇게 비슷하다더라. 비슷하다. 뭐 그런 맛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미정류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정류.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 번 경험해본 거는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미정류가 아니지. 그 미정류라고 하는 말 뜻을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럼 오늘 잠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